옆에 있는 분들한테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타낙밖에 없었어요. 결국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토라, 그다음에 수많은 케투빔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 선지서까지 이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해라.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구약을 두루마리를 펴서 연구하는 거죠. 그 두루마리를 펴서 연구해보면 다 그것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이 다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부활해야 되는지 다 거기에 써 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두 존재, 유대인이 다가 아니에요. 믿는 유대인들, 아멘, 믿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먼저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이것까지는 인정해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중간에 사라지시고 이때 짠하고 나타나신 분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구약에서의 예수님 그렇게 특별한 것 같지 않은, 그래서 복음서와 만약에 모세오경을 비교해 보면 이 복음서가 정말로 중요하고 모세오경은 그냥 구약의 그림자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신약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구약은 마치 2등 국민처럼 두 번째로 취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인 신앙의 진짜 모습입니다. 유대인들도 문제가 발생하죠. 유대인들은 이 영역은 인정하지만 신약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기서 말한 그 메시아, 여기서 말한 그분이 그분인 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오신 그분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방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긋나는, 마치 엑스칼리버처럼 서로 어긋나는 지점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것, 메시아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 그분이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진리를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 그럼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는 뭐가 문제인가? 예수님은 중간에 2000년, 4000년 사라지셨다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분,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워버린 이방 기독교인들의 오해와 모순, 이 두 가지 축이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흐름 가운데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이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적은 것이다 라는 것은 다 말라기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수많은 여정을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10년 전에. 그 여정 가운데 이 교회가 많은 은사와 많은 예언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부어졌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러면서 WTM을 통해서 사역하면서 언약이 열리고 국가적 데스티니가 열리고 제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킹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킹덤이 수년 동안 진행되면서 전 한국에서 킹덤을 가르칠 수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부러워하는 단체가 됐습니다. 킹덤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회로 계속 자라왔고 한국교회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적 대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무리지만 20분짜리 분량의 선포를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다음 단계로 저희가 지금 또 가고 있습니다. 저는 킹덤이 솔직히 끝인 줄 알았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킹덤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놀랍게도 주님께서 새로운 영역을 또 열고 계시는 걸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주님의 지혜와 계시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저희가 17년 전에 겪었던 이스라엘이 누군가에게 열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눈이 거치면 이스라엘이 왜 우리가 왜 이스라엘 편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영역이 열리는 것은 마치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신앙의 혁명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영역에서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신앙생활은 한순간 열리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찾을 때 한 단계에서 한 단계로 계속 이동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킹덤이 열린다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킹덤이 열리면 여러분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삶에서 고백하거나 신앙생활 하던 것이 어느 순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개인화된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자신과 관련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교회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이 교회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개인화된 단계에서 고백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개인적인 단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급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자기에게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와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돼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땅의 교회의 원래 데스티니가 성취가 되질 않습니다. 이 교회가 10년 동안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가고 있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원래의 주님의 뜻대로 같이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래 의도했던 디자인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았으면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옳았으면 이 땅이 변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옳았다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갑자기 설교가 세지네요. 이런 경우 많지 않은데 왜 그러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자기 중심적 신앙이 밑바탕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랑하려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맞다고 증거를 하려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여정이 옳다는 것을 누구한테 증명하려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의 공동체는 일단 1차원적으로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를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의로운 척 행동하시냐는 겁니다. 저 자신도. 이걸 깨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 저랑 같이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여러분 입술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여러분 입술에서 누군가를 뒤에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절대 저와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잘못 배운 겁니다. 부탁합니다. 누구도 여러분 입에서 위로와 평안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감싸주는 말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훈계는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건 고치라고 싸워야 돼요. 그때까지 입을 다루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재판관이세요. 그분만이 판단하신다고요. 그분만이 판단하신다고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자리 가지 마세요. 저희는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좀 죄인스럽고 좀 기도한다고 나는 신령해 보이고 저 사람은 기도 안 한다고, 왜 나는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저 사람 입 다물고 있을까? 그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힘들면 찬양 못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 어려우면 죄 가운데 있을 때 찬양이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저는 목사이지만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서 저는 주일날 교회를요 밤 9시 반에 갔던 사람이에요. 갈등이 생기면 사람이 위축돼요. 어려워진다고요. 그때는 지켜봐주면 돼요. 그냥 내가 네 옆에 있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그냥 사랑해. 사랑하면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지켜봐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여동생 남편인 진호 형제가 찬양하잖아요. 저랑 3살 4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예요. 동네 동생이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여동생과 결혼했어요? 기적이죠. 근데 이 친구가 몇 년 주님을 떠났어요.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해도 돼요. 형님이라고 안 그래요 저한테요. 목사님, 제가 2015년에 먹은 술값만 1억이에요 그러더라고요. 1억이에요. 술값만 1억이래요. 어떻게 산 거예요? 막 산 거잖아요.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전도사님인데 형님은 또 목사님이에요. 근데 결혼하는 자매의 오빠가 목사님이고 어머님이 목사님이에요. 끝난 거죠. 교회 처음 오면요 수년 동안 하나님 떠나 있으면 소리가 안 난다고요. 기도도 안 돼요. 11월 달에 만났지만, 교회 11월 달에 왔지만 처음에 입술을 열고 기도하지 못하는 걸 제가 알아요. 요 근래 금요일 날 기도 모임을 하면 울어요.
6개월 걸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촉촉히 적기 시작해요. 한 6개월 지나면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있어요. 담배를 2갑씩 폈죠. 누군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이쪽을 보고 있다는 건 저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보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바로 끊어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성민아, 6개월 줄 테니까 반으로 줄여. 오더라고요. 6개월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니? 목사님 반으로 줄였어요. 좋아, 이제 10개 피를 줄이자. 6개월 동안. 오더라고요. 1년 뒤에 어떻게 됐니? 2개 피 펴요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물어봤어요. 6개월 정도 뒤에 요즘 한 2개 피 펴랬더니 끊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와 박수치고 축복하잖아요. 저는 알거든요. 다시 필 거를. 오늘 아침에 다시 물어봤어요. 너 피지? 그랬더니 네. 또 기다려주면 돼요. 지 몸이 망가지는 거지 뭐. 저랑 뭔 상관이 있어요. 아름다운 아이예요. 정말 보물 같은 아이예요. 정이 목소리가 제일 크구나. 저 친구가 직장 못 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정말 이렇게 눈에 보면요, 어디 내놔도 괜찮은 친구인데 제임스 더한 목사님이 저번에 집회 오셨다가 저한테 대언을 했죠. 너는 에반젤리스트라고, 전도자가 될 것이라고. 신학을 가야 될지. 여러분, 예수생명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다 연약하다고요. 사람이요 영적으로 갈 때도 있지만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누구도 이것이 괜찮아 하고 이기는 사람은 제가 몇 명 못 봤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다 힘들어해요. 거의 95%가.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힘들지만 한마디도 말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봤어요. 제 인생에서 몇 명 없거든요. 그런 사람.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예 입으로 그 문제를 내색하질 않아요. 힘든 건 얼굴에 써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충격을 엄청 먹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더 많이 기도한다 그러고 말씀을 읽는다 그러는데 정작 문제가 생길 때 저는 어려워지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정작 삶으로 어떤 사람은 제가 봐도 위험스러운 상황인데 입을 딱 닫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삶은 실제 영성은 삶에서 벌어지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Anyway,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은 예외로 치자고요. 제 과가 아니니까. 저는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가 안 나오고요. 그때는 내 데스티니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때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붙잡길 소망해요. 언약의 관계라는 건 좋을 때가 아니에요. 가장 힘들 때 그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가장 힘들 때 서로 컴플레인도 하고 싸울 수 있다니까요. 그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아무리 힘들게 싸워도 난 네 편이야. 난 당신 옆에 서 있을 거야.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사건들을 기억해 보세요. 아들을 바치라는 위험의 상황에 닥치잖아요.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리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야곱도 언약을 해요. 라헬과 레아를 주겠다고 20년의 노동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언약은 전쟁이 앞에 있는 거예요. 언약은 어떤 배신이 쫓아와요. 언약은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출될 때 하나님이 묶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너의 편이 돼주겠다. 함께 가주겠다. 부부관계가 좋을 때만 있지 않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 힘들 때 견뎌주는 것, 그게 언약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도들 부탁인데 함부로 말하지 마시라고요.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요. 피규영 목사랑 같이 가고 계십니까?
질문이 없네요. 피기영 목사랑 같이 가고 계십니까? 아멘. 피 목사가 여러분한테 일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자매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있으면 얘기를 못하겠지만 없으면 여러분의 도움이 되니까. 한 자매가 국가적인 기도를 늘 하는 자매예요. 근 2, 3년 동안은요, 집이 평창인데 교회를 일주일에 2번 와요. 전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3, 4년 동안 평창인데 교회를 일주일에 2번을 와요. 귀하잖아요. 근데 얘기를 했어요. 가족을 좀 많이 챙기라고. 가족을 챙겨주라고. 안쓰럽기도 해요. 3시간을 어떻게 운전하고 오고 기름값도 있고 피곤할 텐데. 그러더니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평창 있으면 여 위에 있는 38선 밑에서부터 여기 태백, 양양 뭐 다 여기에 있는 교회 수백 군데를 일주일에 2-3번씩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기도해 주는 일을 해왔어요. 명단을 보여주더라고요. 태백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기도 제목을 다 보여주는데 가서 그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얼마나 귀해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귀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집안에 큰오빠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뇌출혈이 걸려서. 막내인 여동생과 그 위 언니인 2 자매가 저희 교회 다녔는데 막내 자매는 간호사예요. 근데 이 막내 자매가 언니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본인이 오빠를 용인에서부터 제천까지 늘 일주일에 몇 번씩 가면서 아픈 오빠를 돌봐야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죠. 조금 줄이고 동생하고 같이 옆에 있어줘.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많이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막내 여동생이 언니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를 잠깐 스탑했어요. 저는 여동생 마음을 알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는데 정작 어렵고 힘든 거는 막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누가 옳고 그름이 없어요. 대체 누가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아는 건 하나예요. 동생 마음을 좀 헤아려줘. 영적이다 보니까 집이 평창이니까 대관령에 여행을 간대요. 혼자. 그리고 여동생을 딱 만난대요. 제가 보기엔 자매는 여행을 간 게 아니에요. 대관령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온 거예요. 물어본대요. 동생이. 언니 대관령 좋아? 그럼 이렇게 대답한대요. 갈 필요 없어. 별거 없어. 그럼 여동생은 한마디 한대요. 나는 한 번도 그런 데 못 가봤는데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면서 계속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아내가 수년 동안 지켜보면서 처방을 몇 번 내려줬어요. 동생 마음을 좀 헤아려줘. 같이 있어줘줘. 근데 이번에 요 몇 개월 동안 심각한 어려움이 자매 가운데 있었어요. 감사한 건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당분간 금요일 날 교회 못 올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 어떡할 건데? 여동생하고 같이 여행 가기로 했어요. 잘했어. 너 근데 부탁이 있다. 오는데 3시간, 교회 2시간 머물고 다시 가는데 3시간, 8시간. 이 시간을 동생하고 있어주렴. 동생 힘들었다고 위로해주고 동생이 오빠를 간호하는 걸 네가 좀 돌봐주렴.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일도 안 나왔네요.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은 동생하고 한번 예배를 같이 드릴게요. 그 자매 둘이 새로운 시작을 지금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피목사는 그렇게 사람을 꽉 잡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한진이가 알잖아요.
20년 있었지만 알아요. 안 잡아요. 안 잡는다는 게 뭐냐면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웃지 마세요, 저희 교회 흐름은요, 그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거예요. 쉽게 뿌리채 뽑지 않는다고요.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감동받은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 여러 죽입니다. 아직 잉태되지 않은 열매를 함부로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 죽여요. 그게 예언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어느 정도 뭔가를 비밀을 보여줄 때도 이 사람이 들을 만한 그릇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얘기가 사라질지 아닌지도 봐야 돼요. 신앙생활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게 이런 부분이에요. 신중하질 못해요. 진중하질 못해요. 이사갈의 영이 없어요. 때도 분별 못하고 상황도 분별 못해요. 그리고 지역도 분별 못해요. 오늘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요, 부탁합니다. 제가 1년에 이렇게 큰 목소리 나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이요. 근데 오늘 정말 여러분 저랑 같이 가고 계십니까? 판단의 눈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냥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가르칠 때는 혼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반드시 그걸 바꿔놔야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힘들 수 있다고요, 사람들은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옆에 있어주면 돼요. 오지랖 넓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시라고요. 기도해 주시라고요. 앞에서 막 먹고 즐기는 거 좋아요. 오늘 여호수아 청년 아이들을 사무실에 불렀어요. 햇살이가 회장이잖아요. 물어봤어요. 너 얘 아이를 위해서 회장을 해서 기도해 주고 있니? 기도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착한 친구예요. 안 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혼났을 텐데 오늘부터 기도해 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힘들면 조용히 가서 재정을 나눠주세요. 이 교회는 그것이 그냥 삶으로 자연스러운 교회예요.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 다 그렇게 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렇게 10년을 왔어요. 부드러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성숙하다는 교회예요. 부탁해요. 모르는 듯이, 모르게. 어떤 지체는요, 누가 아프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옆에서 그냥 애만 안아줘요.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얼마나 힘든데요, 애 아는 게요. 말 안 해요. 표현 안 해요. 그리고 조용히 비교줘요. 애 엄마들은 알죠? 얼마나 고마운지, 있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예수생명교회는 여러분들 저희가 성장한 만큼 같이 성장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들이 소중하다는 것, 서로 기다려줄 줄 아는 것, 순간순간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는 것, 말할 때를 또 찬찬히 살피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귀한 얘기를 할 때도 3일을 기다릴 줄 알고요, 한 달을 기다릴 줄 알고 6개월을 기다릴 줄 알아요. 저는 그거를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그렇게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 상황이 똑같은 게 벌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여자들은요, 그냥 그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지혜로워요. 몇 번 제가 반복한 다음에 한마디 던져주면 처음엔 저항하죠. 그러다 또 얘기해주면 조금 수긍하다가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돼서 얘기해주면 그때서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람을 키우는 건 한순간에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조심조심 하면서 그 사람들을 살펴봐야 돼요.
애잔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다 파악해야 돼요. 이 얘기가 먹힐지 안 먹힐지도 알아야 돼요.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얘기가 곁나갔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훈련받은 걸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게 깨지고 있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래요. 교회에서 요즘 들리는 얘기들이 자꾸 깨지고 있는 듯한 얘기가 들려서 그래요. 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누구 뒤에서 누구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라고요. 아니면 바꿔놓든가. 정작 그 사람을 바꿔놓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 싸워야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 사람하고 바꿔놓으려면요. 저는 그렇게 성도들하고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그렇게 한두 번 만나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몇 년이 걸려요. 어느 때는 확 몰아가다 어느 때는 놔준다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바꿔가는 모습을 본다고요. 기다려주세요. 아멘. 여러분 재판관의 자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 입술에서는요 위로가 가길 소망해요. 그러면 알아요. 저 사람이 내 영적인 아버지인지 아닌지 안다고요. 저 사람이 내 영적인 리더인지 아닌지 안다고요.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 마음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막 찢어져요. 저는 요즘 성경을 킹덤으로 안 봐요. 더 이상 저는 킹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라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킹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찰스 테이지 러셀에 의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시작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바는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첫 번째 창조물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인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아예 거기 귀하게 써 있어요. 또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의 활동력, 영향력으로 인정해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러나 이 주장들은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 언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창조된 분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말씀 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골로새서 1장 15, 17절 시작. 보십시오.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됐다고 얘기돼 있어요. 만물은 예수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가 창조된 것들보다 먼저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오늘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같이 나눠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제호바, 여호와.
이 표현은요, 영어식 표현이에요. 제호바.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읽어요. 그렇지만 정작 히브리어에서는 야훼라고 읽지만 절대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를 쓸 때도 여러분들 이 단어로 읽지 않고 여기 있는 모음을 모아서 이 모음을 따로 표기해요. 그걸 아도나이라 그래요. 아도나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야훼라고 읽어요. 아멘. 이 아도나이란 단어의 뜻이 the Lord예요. 주님. 주님. 아멘. 이 단어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 이걸 외워놓으세요. 큐리오스. 결국 주님이란 뜻이 아도나이고 주님이란 뜻이 여호와란 뜻이에요. 주님이란 뜻이 야훼란 뜻이에요. 주님이란 뜻이 큐리오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을 완전히 소유하신 분, 어떤 것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 자, 소유자, 이 결정권자.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란 뜻이에요. 모든 걸 소유한 사람, 모든 것을 결정한 자, 그가 바로 큐리오스,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나를 완전히 소유하고 나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분, 나의 전 존재를 완전히 소유하신 분,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스톱. 뭐라고 돼 있어요? 만유의 주, through Jesus Christ, who is Lord of all. Lord of all.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여러분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주님이란 뜻이 아도나이죠. 예수님이 아도나이신 걸 믿으십니까? 주님이란 뜻이 여호와죠.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호와는 하나님 아니신가? 아버지 아니신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는 Lord가 두 분이 나온다고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주가 두 분이 언급되고 있어요. 내 주가, 내 주께서. 두 명의 Lord가 있다는 거예요. 다부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해석이 돼요. 예수를 주라 불렀다는 건 예수를 아도나이로 불렀다는 거고, 예수를 큐리오스로 불렀다는 거고, 예수를 여호와 야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독교인들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구약은 중요하지 않고 신약이 중요하다라는 신앙을 계속 견지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거기에 The Lord 아도나이가 두 분이 언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수많은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십니다. 예수님은 큐리오스, 예수님은 아도나이, 예수님은 야훼, 예수님은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립이 돼야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밑에 있는 하등한 존재로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소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정권을 지니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과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권세의 주인이십니다. 심지어 마귀의 모든 계획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서 쥐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보십시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 말씀을 여러분 하이라이트 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쫙 치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지 않습니까?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다들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기다려주는 교회, 잘못하면 누군가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지 않습니까? 아멘이 없는 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큰 실수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 옆에 계속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희 그런 교회 됩시다. 같은 생각을 품읍시다. 저랑 같은 생각을 품고 갑시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 예수를 Lord, 예수를 야훼, 예수를 큐리어스, 예수를 아도나이라고 신케 하는 것. 그래서 모든 땅 아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까지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십니다 라고 고백해 하는 것.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큐리어스, 로드,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가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눈으로 좀 보고 계시죠?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얼티메이트 디자인이에요. 궁극적인 디자인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주님과 있었을 때 주님이 주가 아니었어요. 어느 때 주가 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기 시작해요. 인간은 누구도 부활할 수 없거든요. 그분은 사망을 깨뜨리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죄를 멸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질병과 질고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주예요. 누가 디자인했다고요? 이 계획을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바운더리를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에 꿇게 했다?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한다? 주라 시인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큐리오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자, 땅 위에, 땅 아래,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무릎 꿇고 예수 이름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큐리오스입니다. 예수가 여호와입니다. 예수가 아도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때 주님이 나는 영광 받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와우. 와, 여러분 이게 믿겨진다면 이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선 우리는 숨겨진 한 가지 비밀을 찾아낼 수 있어요. 사실 비밀이 아니죠.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두 명의 아도나이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두 주님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두 여호와가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주가 같은 의미라고 배웠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다고 해서 아도나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야훼라는 히브리 글자를 못 읽어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서 거기 밑에 있는 모음만 읽어요. 따서 그걸 아도나이라고 읽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인들은 아도나이 대신 이 이름을 그냥 읽어요. 야훼. 이게 영어식으로 표현된 게 제호바, 여호와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한국어 단어로는 주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읽어볼게요. 20장 40절.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완전히 열리길 소망합니다. 킹덤이 열리고 킹 오브 킹, 로드 오브 로드, 이것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못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4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다.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기 주가 몇 명 나옵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아버지 여호와께서 아들 여호와께 이르시되, 아버지 야훼께서 아들 야훼께 이르시되, 아버지 큐리오스가 아들 큐리오스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가 너의 원수를, 예수님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 예수님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이에요. Lord of Lords, King of Kings.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찬양합니다.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앉아 있어라. 이 이야기에 유대인들은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란다. 나는 너희가 늘 고백했던 그 시편의 주란다. 그 주가 나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죽이려 했습니다. 아니, 죽였습니다.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죽인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님을 왜 죽인지 아십니까? 뭐 치유해서, 귀신을 쫓아서?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죽인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로드라는 겁니다. 지금 로드, 주인, 왕.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도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야훼 주님이십니다. 근데 솔직히 이 문제가요,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아도나이로 인정했다면 도망가지 않았겠죠. 근데 다 도망갔습니다. 이 문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솔직히 봉착해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말고 복음서에서는요, 하나님이 킹덤을 얘기하면서 당신이 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메시아라고, 주라고. 그런데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제자들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주제가 하나예요. 예수가 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된 주제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든 삶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여호와로 시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담대히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예수는 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예수를 여호와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전과 같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사건을 통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납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갑니다. 소리 높여 대중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14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번외 얘기인데 저를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변화돼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뭐 청년부 회장을 맡고 연합총무를 맡고 무슨 뭐 큰 일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교회에서 이렇게 막 모교에서 자랄 때 제가 칭찬받고 살았을까요? 욕먹고 살았을까요? 예, 맞아요. 그냥 늘 그분들이 이랬어요. 정말 틀리다고, 전도사님 다르다고. 신학교 때도 그랬어요. 다르시다고, 달라요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의 속마음을 몰랐어요. 늘 목사님들이 칭찬만 해요. 피 목사 세계적인 종이 될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피 목사 한국을 흔들 거야.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커질 거야. 피 목사 그때 잘해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봤어요. 다들. 그지 지나나? 의문부호가 나오는데 네, 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제 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혼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혼내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싸우는 거죠. 아버님이 아니라 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 부모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분명히 부모님은 혼내주는 건데 싸운다고 자식들은 생각하거든요. 부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자식들 잘못이지. 그런데 제 30살 때부터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발 혼내줄 사람 만나게 도와주세요. 다 제가 잘한대요. 근데 그들은 나를 정말 몰라요. 겉으로는 제가 정말 잘하거든요. 예배 드릴 때도 정말 하늘을 때리거든요. 근데 제 속을 몰라요.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요. 잘했다고만 칭찬해요. 근데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잘못되겠다, 목회가. 그래서 혼내줄 사람을 찾기 위해 사실 영국 간 거예요. 영어가 2차적인 거예요. 한진이는 알아요. 제가 사람 만나러 왔다는 걸. 그죠, 한진아? 처음에 제가 딱 제 20살 때 만날 때 그 얘기했거든요. 누군가 나를 혼내줄 사람이 있었으면 영국에 좋겠다. 그리고 30살에 딱 31살에 만났는데 87세 어른을 만난 거예요. 리즈 하월즈의 아들 사무엘 하월즈. 근데 이분이 풍이 오셨어요. 침이 질질 흘리시는데 무슨 저를 혼내시겠어요. 자기 몸도 못 가누시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 건너갔어요. 수없이 나무를 팼고 수없이 페인트 칠하고 어렵게 지냈어요. 제 소망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누가 저 잘못한 거를 좀 지적해 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랑과 관심으로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목회자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인생도 누군가 혼내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망칩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 설교 때 여러분을 제가 지금 준엄하게 높은 소리로 지금 혼낸 겁니다. 이 교회는요, 저와 생각이 같으셔야 됩니다. 이건 어떤 이세벨의 영으로 사람을 통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되려 반대입니다. 내가 옳다는 걸 조금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들어서 찬양 못할 때 그냥 두라는 겁니다. 요즘 기도 안 하나 봐. 요즘 시험 들어있어.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그죠?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은 차임표가 화장실 앞에서 어떤 자매가 기다리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다고요. 그 자매가 십몇 년 동안 원한이 돼가지고 차임표를 미워했대잖아요. 나중에 해피투게더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나를 미워했냐고. 인사도 안 받고. 차임표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설사가 나서. 그걸 인사하면 쌀까봐. 들어갔다 나왔는데 없더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내가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다고요.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세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14장 14절 2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소리를 낮게 했습니까? 높이 했습니까? 높이 했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일,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 일이 뭡니까 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베드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뭡니까? 이 일, 때가 제3시니,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죠.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 술 취한 게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 18, 19,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여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주입니다. 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를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지 믿습니까? 근데 요엘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여호와가 주인 걸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예수가 여호와 주님 큐리오스인 걸, 그 일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시라고요. 예수가 주시라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로 돼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요엘서를 펴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들어라 너희들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시편 16편을 가지고서 또 언급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한번 이것도 읽어보죠. 22, 23, 24, 25절 시작. 다시요. 사도행전 2장 22, 23, 24, 25절 시작.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예수를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어 있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말씀을 갖고 와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내가 다윗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아도나이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가 다윗이 고백했지만 그 내가 바로 예수하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않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케 하지 않으셨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아버지가 생명의 길을 예수에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시편 말씀을 들고 나온 거예요. 시편 16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내 항상 앞에 모셨으며.
아멘. 아멘. 결국 이 말씀도 여호와가 주고 그 주가 예수님이다라는 걸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갖고 와서 선포한 거예요. 그분은 죽지 않았다. 시편 16편에 말씀한 것처럼 음부가 가둬두지 못하고 그는 부활하셨다. 그게 바로 주시다. 예수시다. 그리고 베드로가 결정적인 말을 34절 35절에서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 35절 준비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즉 왕이 되게 하셨다.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찾았던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는 아버지 여호와 앞에 앉아있는 여호와다. 아버지 주님 옆에 있는 주님이시다.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호와라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주님이 두 분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두 분의 여호와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스데반이 죽으면서 고백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스데반은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고 죽습니다. 놀랍죠? 스데반의 설교 핵심이 뭔데요? 베드로의 설교 핵심, 바울의 설교 핵심,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증인들의 핵심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수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게 킹덤 가스펠의 핵심이에요. 왕국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해봅시다.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걸 믿으십니까? 이사야 66장 펴보세요. 이사야 66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사야는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이사야 66장 1절 2절 시작. 이 말씀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거기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가 예수님이셨구나. 시편 이사야 66장을 읽으셨죠?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7장으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한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7장 48절 56절입니다. 48절 56절 사도행전 7장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7장 48절 읽어볼게요. 시작.
54, 55, 56 시작. 저를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스데반의 간증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셨다. 예수님이 여호와셨다. 오실 의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의인을 잡아 죽였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근데 죽기 전에 눈이 열려서 하늘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두 눈으로 본 겁니다. 스데반이 죽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호와가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그 마음이 왜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까?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 때문에 그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그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죽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복음은 예수가 주라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놓쳐버렸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구약의 많은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만난 걸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그 얘기에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멘. 히브리 기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거기다 끝나갑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도 다 읽어보시면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셨고 본체의 형상이셨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킹덤. 킹덤의 끝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킹덤의 전부입니다.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아멘. 더 못 읽겠어요. 눈물 날 것 같아서. 1장 13절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니라. 똑같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십니다. 그래서 모든 입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 예수가 여호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입니다. 두 번을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로드가 몇 분 나오십니까? 두 명이 나온다고요. Lord, Lord, from out of, from the Lord, from 여기 from the Lord가 들어가 다시 from the Lord. 두 분 나오시죠? 이분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늘들 밖에 계신 거예요 지금요. 하늘들 밖에 계신 여호와로부터 뭘 받으셨어요? 어느 로드가?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오신 어떤 로드가 여호와께서 이걸 받으셨죠? burning sulphur를요. 타는 유황을요. 그리고 그걸 받으셔서 던지는 장면이에요 지금요. 아멘. 하늘들 밖에 계신 여호와로부터 그 여호와가 소돔 고모라 위에 burning sulphur, 타는 유황을 던져버리셨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순교당한 거의 모든 사람들의 핵심적인 선포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큐리오스고 예수님이 제호바고 예수님이 야훼고 아도나이고 The Lord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스데반이, 바울이, 모든 성도들이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신 걸 이제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넓히십시오. 스펙트럼을.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 여러분 예수가 주시라는 관점으로 보십시오. 다른 게 보이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열렸을 때 성경이 다르게 보였던 것처럼, 킹덤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열렸던 것처럼 예수가 주라는 게 보이기 시작할 때 저희는 스데반과 베드로와 바울처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야. 모세가 만난 분, 아브라함이 만난 분, 대체 이분이 누군가 봐봐. 성경 모두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 이게 막 불이 났던 거예요. 거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더 큰 불이 났죠.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예수가 주라고. 예수가 주라고. 돌에 맞아도 선포해요. 예수가 주라고. 근데 하늘이 열리죠. 정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예수는 주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이땐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가 주라는 게 분명해지셨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지존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이란 뜻이에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하나님 찬양을 두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거룩한
지금 감동이 왔습니다. 잠깐만요. 주님이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주라 여기느냐? 하늘 위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모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니. 우리 한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 한번 무릎을 꿇어 볼까요, 여러분들? 아멘. 넓게 한번 앉으십시오. 애기들도 무릎 꿇게 하십시오. 우리 예진이 애도도 무릎 꿇고 한번 찬양하자. 학교에서 이 노래 부르지. 우리 애기들까지, 서유리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잡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리 아프신 분들은 앉아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사오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지존하신 예수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선포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꿇어 엎드려 그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지니 하나님은 열방이 주를 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예수를 주로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를 주로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열방이 예수를 주로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선포케 하소서. 하나님,